우리에게 큰 울림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것저것 읽다가 어떤 이름 없는 사람이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바라기와 버리기인데, 신발장에 신발이 늘어갑니다. 옷장에도 옷이 많아집니다. 부엌에 그릇이 쌓입니다. 사기만 하고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늘어갑니다. 머리에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몸이 자꾸만 무거워집니다. 바라기만 하고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발장에 먼지만 털어낼 것이 아니라 신지 않는 신발은 버려야 하겠습니다. 부엌에 그릇도 사용하는 것만 두고 모두 치워야겠습니다. 삶이란 이렇게 바라기와 버리기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내 마음의 많은 생각들 가운데, 내 생활의 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내 삶을 아름답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것들만 남겨놓고 모두가 버려야 하겠습니다. 버리면 얻게 됩니다. 쓰레기도 헌옷도 버리세요. 명예와 욕심도 버리면 얻게 됩니다. 설사 얻지 못한다 해도 버린 만큼 시원해집니다. 의미가 있어서 생각해보고 좀 버릴 거 있으면 저는 잘 버립니다. 책도 몇십 권 다 버렸습니다. 버릴 준비가 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에 있는 것들, 내 마음에 있는 것들도 좀 버리기만 하면은 시원해질 텐데 그 버리지를 못하고 끙끙 쌓아두지 마시고 마음에 있는 것들도 좀 버리는 그런 훈련하고 연습이 돼야지 말로 끝나면은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훈련하고 연습해서 이제 삶으로 실천이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시편 90편 제목은 모세의 기도, 모세의 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엄숙하기도 하고 또 좀 진지한 어떤 그런 정신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할까.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무상성을 대비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문제를 놓고 씨름하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죠. 지구가 탄생해서 존속한까지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보통 46억 년 이렇게 얘기하죠. 그 46억 년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순간에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70에서 80, 아주 몇천 년 전에도 70에서 80을 얘기했죠. 근데 요즘에는 좀 우리가 느려가지고서 한 90까지도 많이 사니까 변했으니까 10년은 더 몇천 년 사이에 10년이 더 증가가 돼서 아니면 90년 만 90세까지도 많이 살기 때문에 좀 더 넓게 더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랬다 하더라도 46억 년 가운데 우리가 사는 삶은 참 1초 같은 눈 깜짝할 사이가 바로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가면서 그것이 얼마나 덧없는 삶인가를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덧없는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선 인생의 의미를 또 생각해 본다면은 더더욱 덧없이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또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1년에 몇 차례는 같이 생각해 보죠. 누구도 예외 없고 예외 없이 또 한 줌의 죄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을 우리가 서로 확인할 적에 이 덧없는 인생을 새삼 실감하게 되죠. 참 공평하게도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 이거 예외가 있으면은 밑쪽 팔짝 들겠지만은 예외가 없이 누구나 공평하다는 거. 이건 참 어떤 의미에서 다행이다라고 할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보통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누리고 소유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행복감을 느낍니다.
마치 그것들이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줄 것처럼 그렇게 애지중지하지만 그렇지만 또 결국에는 누구나 자신을 지탕해 준 우리의 육신마저도 가지고 되돌아갈 수 없죠. 우리가 이것도 다 갖고 갈 수 없죠. 우리의 육신마저도. 그러니까 이 엄연한 사실은 그래서 누구에게나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만들어주고 그러기에 우리들의 삶이 소유와 업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내달리는 그런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가진 것을 자랑해야 되고 어떤 여배우처럼 가진 것을 너무 자랑하다가 수렁에 빠진 그런 여배우도 있었지만 그래서 가진 것을 자랑해야 하고 일가온 것을 내세워야 하고 그것을 또 타인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없으면은 정말 자본주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이것도 엄연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업적과 실적이 없으면 어디에도 우리를 써주지 않죠. 다행히 우리는 그나마 직장에 다 써서 은퇴를 했지만은 참 은퇴하기 전에도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기회를 얻었대도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뭐 직장에 다니지만 계속해서 업적과 실적을 쌓아야 되고 성과를 내지 않으면 당연히 또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또 엄연한 현실 앞에 뭐 직장의 삶은 오늘도 살아가고 있죠. 이것이 또한 분명한 오늘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은 삶, 그 진실을 깨닫게 될 적에 그때 다시 한번 또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게 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인생의 허망함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인가? 엄연한 진실 앞에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 세상을 비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뭐 그런 사람들도 성경에 그런 내용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아닌가. 그래서 인생을 어떤 좀 달관한 태도로 그렇게 나타내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 심연 밑에는 허무한 세상 이것을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기독교가 죄인된 인생의 허무함을 강조할 적이 특히 많았습니다. 뭐 처음에 제가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이제 내가 교회에 들어가서 배우는 것들이 다 너는 죄인이었다. 그것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죄의 무게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내적인 죄는 뭐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나한테 다가오기도 하고 그래서 죄인된 인생의 허무함을 강조할 때가 많고 비관과 그래서 염세주의 쪽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그렇죠. 세상이 타락했다 썩었다. 그래서 철저히 세상을 혐오하며 열광과 혼미한 상태에 빠져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만들죠. 그래야지 교회의 지도자가 사람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서 잘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저도 그런 신앙의 삶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인생의 허무함. 그런데 정말 성서가 근데 왜 가끔 이렇게 인생의 허무한 이야기를 할까? 그렇죠. 보다 깊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진실을 일깨우려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고서 그 다음에 좀 더 진정한 믿음에 이르게 하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자유화라고 얘기하죠. 보다 신앙에 좀 더 초기에는 죄인이다. 그 죄의 굴복 아래 있고 죄 얘기를 교리적으로 수없이 해대지만은 그게 본질이 아니라 예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자유해라. 그렇죠. 온전히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온전한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인생이 허무한 얘기가 일종의 반어법이라기도 하죠. 뭐 우리가 그릇을 깨트린 아이를 보고서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진짜 칭찬하는 얘기가 아닌 일종의 반어법이죠. 간혹 병문안을 간 친구가 누워있는 친구들은 너 되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악담을 할 적에도 있죠. 근데 그 악담이 진짜 악담이 아니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내가 내가 꼭 살아서 너 죽는 꼴 봐야겠다고 이를 악물고 병마를 이겨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이렇게 표면의 의미와 달리 반대 효과를 가져오는 표현이 뭐 우리가 사는 삶에도 그렇게 낯설지는 않죠. 그러니까 성서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인간의 한계성, 이 인간의 한계성에 대한 강조 역시 정말 정반대 의미를 겨냥하고 있죠. 인간의 한계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래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려는데 그 성서의 올바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도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게 염세적 비관, 이것을 가르치려는가, 그것이 결코 아니라 조금 더 후반에 가면은 적극적인 인생관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우리 인생이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처음에 이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뛰고 날아봐야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는 옛 속담은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인간의 한계를 알 때 인간이 진정으로 가야 할 바, 행해야 할 바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그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깨달음으로 절망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히려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 그 13절에 가면은 그 앞에 말씀을 완전히 반전을 시키죠.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죠. 그러면서 강력한 생의 의욕을 내비치는 외침이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는 삶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러기에 90편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아침에는 그렇게 허망한 인간의 한계 얘기를 했다가 14절 이하에 보니까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평생도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결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반전을 이루면서 이 10편의 90편이 결말을 맺고 있죠. 많은 10편이 탄식시입니다. 탄식시가 거의 두 번째로 많이 있는 10편 150편 중에서 처음에는 탄식하죠. 죽겠습니다.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10편들이 정말 많은 게 이렇게 탄식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지막에는 꼭 반전을 동반합니다. 죽겠다고 아우성치다가 내가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정말 반전의 고백들을 이루고 있죠. 거대한 전환, 우리 시대의 정치, 경제적 기원의 저자가 칼 폴라리인데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진실을 함축하는 진정한 뜻을 여기에 보면 일깨워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오늘의 시장 경제를 사탄의 맷들로 비유하며 그 폐를 일깨우니 사상가이기도 한데, 근데 이 책의 마지막 장에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것을 통찰하며 인간의 삶을 보장하는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에 대한 깨달음, 자유에 대한 깨달음,
사회에 대한 깨달음. 그런데 이 세 가지 깨달음이 다 어디에 그 기원을 갖고 있냐? 성서적 기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깨달음은 구약 성서에서 여기에서 기원했고, 자유에 대한 깨달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원자였고, 사회에 대한 깨달음은 근대 사회에서 등장한 것이기는 하지만 역시 초기 교회의 공동체적 연대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성서의 기원을 두면서 죽음과 자유와 이런 사회에 대한 깨달음을 역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죽음에 대한 깨달음, 인간의 한계에 대한 깨달음을 뜻하죠. 바로 그 깨달음 덕분에 인간은 오히려 지금 주어진 삶에서 의미를 쌓아 올리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삶이 영원할 수 없다는 엄연한 이 진실, 지금 주어진 사회 현상이 영원할 수 없다는 진실 앞에서 마주한 그 체념이 새로운 삶을 지향하는 희망의 삶이 될 수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여기서 인간이 필연적으로 맞이하는 죽음보다 더 끔찍한 사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태를 뛰어넘기 위해서 인간이 분투한다는 것이죠. 근데 죽음보다 더 끔찍한 사태가 뭐냐? 이게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영혼을 잃어버린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얘기하는데, 이 죽음보다 더 끔찍한 사태가 절망인데 이게 뭐냐? 영원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까지 자포자기해버리는 그 사태, 이것이 바로 죽음보다 더 끔찍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없고 다른 사람과의 삶의 연대성도 무너져버린 현실, 그저 사람이 하나의 부품, 하나의 기능적 존재로 전락해버릴 오늘의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보면 그렇죠. 영혼을 잃어버린 자들의 빈말과 횡설수설. 우리 참 이런 얘기 오늘 많이 듣고 있죠. 권력의 무상함을 알 수도 있을 텐데 그 짧은 몇 년의 권력을 쟁취해 보려고 다 팽개쳐버리고 그저 동물처럼 거기에 집착해버리는,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바뀌지? 그 작은 권력, 그거 잡으려고. 그게 인간이죠. 참 느낍니다.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마주하는 죽음 앞에서 겸허히,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어진 삶에서 의미를 추구하며 죽음보다 더 끔찍한 사태를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분별하며 인간을 죽음에 이르는 병에 묶어두는 사태에 저항하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보다 더 끔찍한 사태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삶의 의미를 우리가 찾고 있는가 혹은 찾았는가, 그런 문제이기도 하죠. 오늘의 삶에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 나인홀드 니이버, 이분의 기도는 워낙 유명하죠. 평온을 비는 기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한 번에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한 번에 한순간을 누리게 하시며 어려운 일들을 평화에 이르는 좁은 길로 받아들이며 죄로 가득한 세상을 내가 갖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그분께서 그러하셨듯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제가 그분의 뜻 아래 무릎 꿇을 때 그분께서 바로 잡으실 것을 믿게 하셔서 이 생에서는 사리에 맞는 행복을, 내 생에서는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다함이 없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는
유명한 나인홀드 리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에 그런 내용이죠. 내가 바꿀 수 없는 인간의 현실을 얘기하죠. 이렇습니다. 7, 80이고 내 삶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바꿀 수 없는 것을 내가 차분히 받아들이는 평온,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바꾸는 용기를, 그러면서 그 차이를 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유한하지만 우리가 유한한 삶을 살고 있죠. 몇 년 더 살 줄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게 엄연한 현실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하루하루 의미 있는 삶에 대한 희망이고 또 간구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결말에서는 기도하는 것처럼 아침에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이 기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정말 우리의 기도도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내 바람을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담고 있는가, 몇천 년 전에도. 아침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그 전에 말씀이 있죠. 우리가 힘든 만큼, 우리가 어렵게 산 만큼, 우리가 여러 가지의 삶의 굴곡, 질곡 안에서 그렇게 어려운 시를 보냈던 만큼 이제는 그것을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날들로 바꿔주시고, 아침에 우리가 이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8월의 아침, 뜨거운 여름에 소중한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고 눈이 부시게 오늘 하루를, 이 순간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죽음에 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분별 있게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참 짧은 인생인가, 그림자처럼 날아가지만 그것을 직시하고, 그래서 소중한 하루, 귀중한 하루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깨어있어서 분별하며 우리가 잘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